오늘 읽으신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적용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성도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들었냐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또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부의 유혹과 박해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단이 빨리 물러나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서 빨리 떠나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도록, 그죠? 이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순종했죠.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당하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 빨리 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상황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시험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이라는 큰 두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거룩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될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리의 정서도 쉽게 감정적이 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라.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원의 영광과 거룩한 능력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참고 견디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 빨리빨리 뭐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이 깨닫고 기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단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옥중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골로새 성도에게 지금 옥중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는데 이렇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 시절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또 교회를 잔멸했던 자신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비록 지금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저 저급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황은 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러나, 또 내 상황은 왜 이러나,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 흐느적거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이 언제 있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은혜라고 하는 김민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관계에서의 인정, 중독, 열등감과 피해 의식 등 제 인생의 쓴뿌리가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도 금세 모든 관계가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지만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때에 맞게 행동하기까지는 또 다른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 자신을 직면하여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를 채워갔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깨달아지니 부족한 저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관계, 고난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 내 일보다 예배와 공동체 섬김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저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견디고 참아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품과 믿음으로는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억울하다 말하고 싶고 시시비비를 따져 나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할수록 일만 더 커졌기에 주님은 억지로라도 제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저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니 예전보다는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감사로 여겨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억지 순종이라도 적용한 저를 미움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하며 큐티와 기도를 통해 내 죄를 속량받는 일용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제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잘 지도록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체들이 문제 해결을 바라며 답을 재촉해도 말씀 보고 기도하자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바울과 같이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오히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